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의 창조자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사오니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가 바뀔 때면 의뢰하는 인사였는데 요즘에는 마음에 진심을 담아 복 많이 받으시라 인사하게 되는 시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올 여름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독감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전쟁이 일어난 지 1년이 되는데 저는 이 유럽 땅에서 전쟁이 다시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든 시절을 보내왔고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 3년 코로나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짧게는 지난 1년 어떠셨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지나고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루하루 끊어서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 시절 모든 일들이 설령 고난의 모양으로 찾아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모든 신자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원문에 충실하여 번역하면 그 시절 내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무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에서는 in jenen Tage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in those days라고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보통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이 회개와 천국을 선포했던 그 시절 그 무렵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전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그 시절이란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마태복음이 전하는 천국과 회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무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우선 마태복음 3장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그때, 그 무렵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이 말하는 그때는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때를 시작으로 하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으시는 조금은 긴 기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는 그때를 아우르는 대략 30년 기간 남짓하는 그 기간을 모아서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왜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시간을 통으로 보지 아니하고 점으로 끊어서 보면 분명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러니까 그 무렵으로 묶어서 보니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시간을 잘게 나누어 점으로 순간으로 보면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내 인생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는가 의심하게 됩니다. 우선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사이에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까지 적게 잡아도 2000년, 그 사이에는 절망적인 사건과 사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으나 아브라함이 후손이 세운 나라는 결국 망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회복하시리라는 약속을 따라 고국에 돌아왔으나 이스라엘 나라는 여전히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꾸준히 일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역사의 순간순간은 고난으로 점철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구원자를 약속하셨고 그 구원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2장이 전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동방박사와 별 이야기는 하늘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땅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나 세상은 왕을 반기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적대시했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약속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만이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어떻게,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외진 산골 마을에서 목수, 고단한 노동자로서 30년을 사시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1절과 2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이 그때를 외치는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그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주의 길을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기준해서 볼 때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멘.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메시아가 이 세상의 왕으로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때라는 표현은 짧게 보면 앞선 30년, 길게 보면 앞선 430년의 이야기를 종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셨다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 그리 일하셨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충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구원의 약속이 먼저 있었고 약속의 성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 주의 오실 길을 외치는데 두 가지 개념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에 백성들은 기꺼이 제3의 세례를 받기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첫 일성이 중요한 이유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과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께서 처음 외치신 메시지가 바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와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천국과 회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국민, 영토, 주권, 이른바 현대국가의 3대 요소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영토, 땅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큰 틀에서 보면 국경,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나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던 개념은 주권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매 순간 암송하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부분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이 기도의 뜻은 빨리 천국이 와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이 끝나기를 바란다는 종말론적인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땅 그리고 바로 나에게 연결되기를 바란다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목수로 노동자로 30년을 사셨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듯이 전염병과 전쟁으로 어려운 이곳, 내가 일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거두어 주시고 그 다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이 뜻으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였다가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서야 지루한 예배가 마쳐졌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가 마쳐졌으니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자리에서 이루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예배 마지막 자리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아침에 잠자리에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기도가 주기도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선포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왕권을 행하신다. 왕으로 오셨다. 심판자가 되셨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심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눈물도 없고 해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는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온 세상 나라를 포괄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힘으로 경쟁하고 죽이고 빼앗는 것이 전부인 이 세상 나라들 사이에서 모두를 살리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들 가운데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자들, 바로 내가 경험하는 현실과 연결하여 볼 때 예수를 믿어 얻는 유익과 감사의 내용에 오해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천국이 가까웠다.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호를 받으며 남다른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래서 우리가 누리는 보상과 만족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남다른 은혜로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만사 형통의 자리로 옮기신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는데, 바로 이 지점에 신자된 우리의 불만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보다 불신자가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얌체가 더 잘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모든 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잘 사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신다, 인도하신다라고 말씀만 하시고 또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폼나고 그럴듯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지 않으시는가? 우리의 불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애굽 사람 하갈을 아십니까?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몸종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짐작하건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 나올 때에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과 노비를 건네받았는데 그때에 아브라함 집안에 속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라의 몸종이 되었다가 다시금 뜻하지 않게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고 이를 시기한 사라에게 극심한 학대를 받고 광야로 도망했던 여인입니다. 광야로 도망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희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희 고통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이스마엘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 주인 사라에게 돌아가 복종하라.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현실을 바꾸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신앙상의 열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갈의 이야기에서도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겠답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바뀐 현실은 아무것도 없으나 분명히 바뀐 것이 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자기 목소리를 들으시고 자기를 살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 사라의 종이 된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궁금하실 줄 압니다. 하갈의 인생이 어떻게 역전되었는지 알고 싶은 분들은 2월 4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두둥. 권위는 구약 여러 학자들의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2월 4일 새벽 예배 때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2월 4일 새벽 예배 나오시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면 구하고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지혜다, 관용이다,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부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지만 그 세상 가운데는 만족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경쟁과 싸움뿐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하나 더 가진 사람들 때문에 배가 아픈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죽는 무한 경쟁을 하고 있고 다만 상대방보다 조금 더 늦게 뒤처지기 위해 상대방은 죽이는 싸움을 세상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모적인 경쟁을 할 뿐입니다. 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러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그 지혜, 사랑, 이런 것들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서 겸손을 구하고 합니다. 남을 살리기 위한 능력과 모두를 베풀고 모두를 섬기기 위한 지혜를 우리는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어김없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길게는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핍박에서 진작에 없어져야 할 것이 기독교 신앙과 교회가 아니었겠습니까? 짧게는 지난 세월 우리 교회가 이어져 온 것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면 기독교 또 우리 열린문교회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모든 순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며 믿음으로 바라며 살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믿음이 실현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얻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현실이 있고 기독교 신앙이 존속하고 또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어져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교우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이 모두 지나간 후에 그때 그 무렵 나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 이런 고백들이 넘쳐날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한순간 한 점으로 끊어보지 말고 그때 그 무렵으로 넓게 볼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과 감사가 매주일 우리로 하여금 예배로 모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에 천국을 누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해에 주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선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의 자녀로 남다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